하나님 말씀은 시편 47편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구정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에 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명절이 주는 기쁨,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또 30대에 공생에서도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야, 첫째.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며 또 찬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권세는 우주적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왕이 되십니다 라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서 지존한다, 지존한다는 말은 지극히 존귀한다는 의미로 가장 높으신 분을 뜻합니다. 의미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 두려우시다. 두려우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히하시다. 또 세 번째, 큰 왕이 되신다는 뜻은 큰 임금이 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지존하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대왕이시며 천상천하의 대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또 큰 왕이란 어떤 분들인가? 지존하시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라고 우리가 말씀에 읽은 것처럼 세상에서 한 국가를 형성하고 그 백성을 통치하는 자를 임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죠. 대통령. 그 중에는 크게 공은 있는 자를 가리키며 큰 임금,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내릴 정의는 국토를 크게 확장했거나 대적을 많이 격퇴하고 승리하였거나 장기 집권하였거나 기타 특수한 일, 좋은 일만 아닌 것을 특수한 일을 하였으면 큰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태조 이성계죠. 또 세종대왕, 알렉산더 대왕, 콘스탄틴 대제 등 이런 왕들이 있겠죠. 또 크지 못한 세상의 왕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의 일개국을 통치하는 왕을 크다고 할 수 없음은 그들은 다 제한을 받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10개국이 있죠. 전 세계. 거기에 다 대통령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대통령들은 다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제한을 받느냐? 시간적 제한을 받습니다. 세상 왕은 자신이 왕으로 즉위하고 별세까지만 다스립니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만 대통령 생활하는 겁니다. 아니면 임기가 마치면 대통령은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지기 전에 또는 후에 다스릴 수 없으니 어느 일정한 집권 기간에만 다스리는 시간적 제재를 받습니다. 또 지역적 제한을 받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 나라는 제한이 있으니 가령 영국의 왕이면 영국, 미국의 왕이면 미국, 그 자기 백성들만 다스리지 독일 백성이나 프랑스 나라를
다스릴 권리가 조금도 없어요. 그렇죠? 자기 나라 대통령은 자국에 있는 국민들만 다스리는, 통치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국민들은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사 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아무리 취임 중에 자기 나라 백성을 다스린다고 해도 산자를 다스리지, 사람을 살아있을 때 다스리지 죽은 자까지는 못 다스린다는 거죠. 그렇죠? 죽은 자를 어떻게 다스려요? 도저히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세상에 아무리 큰 대통령도 결국은 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참 근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사도행전 10장 42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을 정하셨다.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있는 자도 재판하시고 죽은 자도 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큰 왕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만 아니라 이방인, 만국, 만민의 왕이시니 지역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통치하시니 시각적으로 제재를 받을 심 없을 뿐더러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였으니 생사간의 제재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과연 큰 임금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류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있지만 가장 낮아졌으나 가장 높이 추대된 큰 임금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가 다 그에게 경배한다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를 경배한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219명 나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믿는 나라들이야 하나님을 알겠지만 그러지 못한 불신의 나라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만왕의 왕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왕이, 대통령이 평생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줄 알아요. 지배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들입니다. 그들보다 더 높은 자는 그 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왕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비슷한 국력을 가진 나라의 왕들 간에 그 우열을 가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중국과 같이 넓은 나라에 여러 왕이 있고 그 외에 황제가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중국에는 황제가 있었고 그 아래 각 지역을 다스리는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여러 왕들은 황제에 의해 임명되어 있습니다. 즉 중국 여러 지역의 왕들의 권세는 황제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황제는 왕에게 권세를 부여하기도 하고 거두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여타 지역의 왕들처럼 중국의 황제가 임명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왕들도 왕으로 즉위하게 되면 중국 황제에게 사신을 보내어 중국 황제로부터 왕을 인정한다는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만일 중국 황제가 승인을 거절하면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세자 책봉 받을 때 어떻게 해요? 황제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중국에 가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왕들은 중국에 사신을 보낼 때 항상 많은 예물을 함께 보내어 왕제의 비위를 맞추곤 하였습니다. 하여튼 중국의 황제는 왕들의 왕이었습니다. 중국의 모든 왕들의 권세는 황제로부터 나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들 위에는 진정한 한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은 중국의 황제나 로마의 황제들보다 더 높으신 왕입니다. 그 왕은 세상 왕들과 달리 영원한 왕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들의 임명권자이십니다. 세상 모든 왕들의 권세는
모두 그 왕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만왕의 왕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하여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굴복하며 높여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에게도 굴복하고 마땅히 그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또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몇 년 동안 임기입니까? 5년이잖아요. 5월 달에 만기가 됩니다. 5년 되면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5년 동안 정치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제한이 있어요. 시간적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많고 그렇게 할지라도 5년 안에 모든 만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그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세상 권세자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 권세자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 권세자 말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세상 권세자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부 지침에 따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감시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의 수계가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의 말을 쫓는 자들 역시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대잖아요. 엄중한 벌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굴복하며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 가로되 우리를 주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5장 18절 19절에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르브갓셀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하나님은 권세를 주는 거예요.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위엄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대통령들에게. 그런데 그런 대통령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만왕의 왕 아버지를 모르는 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진 겁니다. 죄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